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죄를 일으켜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 뵙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왕의 길을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왕의 길을 가자.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를 심판하고 이제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인류를 구원해서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서 그 왕국 건설에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 왕국의 상속자들을 골라내 가지고 그 왕국을 상속시켜 주실 계획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귀는 언제 범죄했느냐? 이전 세상이라 하면 이제 그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마귀가 마귀 되기 전 이제 천사였을 때에 빛의 천사고 찬양을 잘했던 천사고 아름다운 천사였던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내리 쫓겨서 이 물질기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물질기에 갇히기 전에 타락하기 전의 세상을 이전 세상이라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자기가 비기려고 했을 때를 처음 범죄한 자죠. 그때 범죄해서 또 이제 그 이 땅에서 물질계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이 지어진 그 사람을 또 타락하게 함으로써 그 첫사람 아담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였다라는 것은 보통 세상에서 죽였다라고 표현은 이 숨이 끊어지게 하는 것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혼이 죽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 하나님께 범죄했고 현 세상에서 처음 또 살인자가 됐죠. 그 살인자라는 것은 누구를 죽이느냐? 아담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을 죽였다라는 것은 아담은 산 혼이었는데 그 산 혼이 죽은 혼이 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할 때에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한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아담의 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을 죽여버린 최초의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에서는 생령으로 이렇게 성경을 오역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이제 잘못 끼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영어 표현으로 living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 혼이었는데 그 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혼이 죽은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을 죽게 했다라고 해서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죽은 혼을 살리시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죽은 혼을 살리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 그 살렸다라는 건 뭘 살렸느냐? 죽은 혼을 산 혼이 되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대상은 혼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혼이 살았다. 인류가 최고의 기쁜 소식이 있다면 복음인데 모든 인류가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혼을 살리셨다라는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혼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또 영혼 구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은 전부 영혼 구원, 영적 구원, 영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은 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대상은 혼이고 산 대상도 혼이다. 그래서 최초의 마귀는 그 혼을 죽였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고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을 때는 거짓말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들은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이나 거짓말한다 이렇게 아는 자들은 절대 거짓말하는 걸 두렵게 생각을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거짓의 아비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자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도 잘하고 거짓된 삶을 산다는 것은 누님한 그리스도인이고 여전히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범죄자요 최초의 살인자인 마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을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이제 넣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마귀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고 처음부터 살인한 존재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추상적으로 마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귀라는 존재는 실존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마귀도 믿어야 된다. 마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귀를 안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존재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이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믿는다라는 것은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마귀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것이지만 실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실상이고 마귀가 존재하는 것도 실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마귀와 투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마귀라는 존재를 안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마귀가 방해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귀는 어떤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마귀를 대적해 나갈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실존이다. 마귀는 원래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엘이었다. 근데 그 루시엘이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존재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루시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십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계명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루시퍼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다. 15절까지 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지옥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개혁성경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바꿔놨고요. 15절에서 지옥을 음부로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이제 땅으로 쫓겼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자가 마귀다. 그래서 그때 처음 범죄한 자고 최초의 살인자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었는데 그 산혼을 죽게 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 혼을 죽였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은 그 혼을 살리시려고 오셨고 그 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말씀님이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 오셨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터가 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터를 놓기 위하신 부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혼란스럽게 했고 흔들었던 그 마귀를 심판하고 흔들린 그 하나님의 왕국은 마지막에 흔들림이 없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에는 이제 그 흔들렸던 그 왕국은 없애버린다라는 것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마귀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심판하시고 마귀의 유혹으로 죽었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 인간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살리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그 왕국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기초 위에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왕국 건설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영생의 보상과 함께 그 왕국을 상속시켜 주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흔들림이 없는 그 왕국을 우리에게 상속을 시켜주실 계획 속에서 우리들어 그 왕국의 건설에 동참하라는 거거든요. 자, 흔들림이 없는 왕국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을 것이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함, 두려움으로 알지니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는 왕국. 천사가 한번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전 세상을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왕국을 건설하실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 왕국을 흔들었던 천사를 심판하시고 그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그 왕국을 세울 때에 그 왕국은 이제 하나님의 육체 안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왕국을 상속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왕국 건설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실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어지는 계획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왕국을 건설하시는 터가 되시고, 그 과정에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 과정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인간들에게 그 왕국 건설의 참여자가 되게 해서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그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 일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는요, 구속사적인 그 어떤 사고로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고, 그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니까는 참 그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셨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갈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지만은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있고 모르는 자들이 있죠. 그 사실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 사실을 믿지만은 또 그 왕국 건설의 참여자들에게 영생과 함께 또 그 왕국의 상속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가의 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도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지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내가 얻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아주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만한 어떤 세상에서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급 정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이루신 그 일들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그 정보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하나님의 그 왕국에 대한 소망이 없지요. 세상에서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지요. 저는 소망이 없는 자의 고난의 삶은 피폐하다. 소망이 없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피폐하지만은, 소망을 가지면서 고난을 겪는 자들의 삶은 희망이 있거든요. 소망을 가진 자들이 겪는 고난은 희망을 갖잖아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들의 삶의 고난은 삶을 피폐하게 하지만,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겪는 고난은 그 삶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과거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을 걸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땡겨 죽지, 그런 생각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그 왕국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왕의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왕의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한 그런 삶을 살지라도 그 소망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고급 정보를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더 나가서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 고급 정보를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별 변함을 받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참여하게 되어졌고, 그 왕국 건설에 참여한 자들은 보상으로서 영생이요, 더불어서 그 왕국을 상속시켜 주실 왕의 신분으로서 들어갈 수 있게끔 나에게 이 지식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왕가의 법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가의 법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왕의 길을 갈 수 없게 하려고 그러한 정보를 막고, 그러한 정보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정보를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마귀의 그 괴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전략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보다 더 부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은 떠나들지만은 교회당에 드나들면서 겨우 구하는 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나 구하고 세상에서 부나 명예나 이런 것을 구하지, 정말로 자기가 왕의 신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자는 극히 드문 세상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는 그 길로 오는 자들에게는 그 왕국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누가복음 22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그 왕국을 맡겨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님은 그 왕국을 맡겨주시느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오는 자에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아주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허황된 그런 그 신앙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도무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는 자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요, 마귀는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오는 자, 그 길로 오는 자는 다시 말해서 왕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 말이죠. 왕이 되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에 입학만 하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려고 의대를 갔는데 의사가 돼서 의대에 들어가기만 했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럼 의사가 될 수 없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예방시키셨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신 그 왕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왕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의 말씀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거든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서는 그리스도의 교인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교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교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서 왕이 가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왕이 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 왕국의 왕이 되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지키는 왕가의 법을 지켜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법은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도 하고 왕가의 법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은 율법과 복음 이런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율법은 복음이 아닌 것 같고 복음은 율법과 너무 상반된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복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기쁜 소식이란 뭐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우리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어떤 그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이런 기쁜 소식들이 있다. 근데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기쁜 소식들은 이제 그 기쁜 소식,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법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해서 그 왕국을 상속시켜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법을 너희가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 내용이 거기서 이제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주 교묘하게 그런 내용도 바꿔놔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게 난다. 로마서 3장 27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26절은 이제 의롭다 칭하시는 거죠. 26절부터 보십시다.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의롭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법으로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행위의 법으로냐?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행위로냐 이랬는데요. 행위로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행위의 법으로냐 하는 것은 그 육체의 행위로서만 의를 나타내는 그 율법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 말이거든요.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나게 하는 그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을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을 다른 말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서 하늘 왕국의 공동 상속자들이 지켜내는 법이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부활할 자들이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왕가의 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개역성경은 다 의미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너희가 만일 경외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할 때 그 개역성인 최고의 법을 했는데요. 로얄 로우, 왕가의 법이다. 왕가의 법.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신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신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걸음걸이와 어떤 그 복장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성경은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것들을 깊이 이해를 해주시는데, 결국은 최고의 수준은 뭐든 어떤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길 원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하늘 왕국을 상속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 왕국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동참자로서 그 왕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분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같은 경우를 통해서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는 내가 단련된 뒤는 정금 같은 믿음을 나오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 앞에서 발견되어지기를 힘쓰는 생활이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께 딱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힘쓰는 생활이다.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현 세상은요, 악한 현 세상이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악한 현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장차 그분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왕국의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고 그 왕권세의 동참자가 되게 해서 그 왕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생활이에요. 그냥 종교생활로서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궁핍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점없이 단련되어져 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탁 서는 그날에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그 왕국에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고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갖지 않고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저주고요, 고난은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할 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어떤 소망?
내가 하늘 왕국에서 왕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장차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8장 16절부터 16절에 성령이 아니고 그냥 대문자 영인데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라면은 주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이 지금 악한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왕국의 기초를 놓았으니 너희도 그 기초 위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일에 내 인생을 다해서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왕국의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들이 그 집을 전부 불로 공력을 심판해 볼 거다. 그래서 그 불로 공력을 심판할 때에 그 집이 타면은 그건 해를 받지만은 그 공력이 남아 있으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같이 이룬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퉁이 돌 얘기도 하고 기초성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왕국의 터가 되 주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 그대로 있으면 보상을 받고, 얘는 상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영어 표현은 리워드예요.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보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붙다면 A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요 15절 내용 가지고 아유 개털 모자라도 쓰고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인류가 받은 그 구원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도 있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기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터를 놓는 기초예요.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안 짓는 자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집을 짓는데 똑같이 집을 짓지만 어떤 자는 금이나 보석이나 또는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지요. 근데 마지막 때 불로 공력을 심판할 때인데 그 집이 불타 없어져 버린 자들은 집을 안 짓는 자들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안 짓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고 집을 짓는 자들은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 가운데 마지막 때에 불타는 공력에 의해서 불로 시험을 받을 때 공력에 불타버린 자들은 집을 안 짓는 안 믿는 자들이나
그 집을 지어가지고 불로 심판받아가지고 없어져 버린 그들이나 형편은 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서든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또 문제라는 거죠.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니라, 이것은 지옥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받은 구원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력의 효력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력의 효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국은 그 모두가 그 터 위에서 집을 지어서 나중에 보상을 받고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의 보상을 받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으며, 그 길은 왕이 가는 길이다, 왕도다 그 말이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이요, 하늘 왕국의 상속자들이 가는 길이요, 하늘 왕국의 왕이 될 자들이 가는 그 길이니, 그 길을 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법, 곧 믿음의 법, 왕가의 법을 지키면서 주님 가신 그 길, 그 왕의 길을 가자 그 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궁핍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옆에 설 때에 주님께 딱 발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깨어서 열심을 품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진실로 주님 가신 그 왕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길을 택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의 길을 걸지라도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는 그 주님 가신 그 왕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